2024년 6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워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만한 이 귀한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포도나간 애굽사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금승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나 꼭 흑이기와 백돌국과 운수하여 그 섞은 일을 모두 말하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제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들을 때 그 자를 살펴서 아들이여 그를 집으로 따르기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어찌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은혜가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였으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전도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이제 1장서부터 시작합니다. 벌써 창세기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창세기가 다 끝나고 50장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50번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연결하는 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에 보면 우리가 사슬이 있잖아요. 그 사슬이 연결하는 고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 고리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거기서 보면 빨간 걸로 돼 있죠. 이름은 이러하니라. 바로 이것이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6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름은 이러하니라. 즉 창세기의 이름은 이러하니라와 출애굽기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것이 같습니다. 왜 이렇게 굳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출애굽기 1장 1절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엘레라고 돼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 베엘레라고 돼 있습니다. 이러하니라. 뭐가 이러하니라면 그 뒤에 보면 쉐모트 해가지고 쉔 이름입니다.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모세오경 중에서 첫 번째 성경은 창세기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책 제목이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유대 전통에서는 토라, 즉 모세오경의 명칭은 각 책의 1장 1절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유인물을 보면 창세기, 우리는 창세기잖아요.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즉 태초에. 유대인들은 창세기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태초에라고 합니다. 그 창세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 파란 글씨가 뭐냐면 쉐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름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엑소더스, 출애굽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유대인 성경에서는 쉐모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레위기, 이 레위기도 레위기 1장 1절을 가져와서 그 파란 글씨를 보면
이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크라라는 것은 뭐냐면 카라, 즉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레위기는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 민수기는 그 파란 글씨를 보면 배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드바라는 것은 뭐냐면 자,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민수기 1장을 보면은. 그래가지고 민수기 40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요단강 동편까지 오게 됩니다. 그것이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바로 그것이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뭐라 그러냐면 대바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파란 것인데요. 대바림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다바르 이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들이냐면은 모세가 민수기에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온 사람이 몇 명이 남았을까요? 대략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어요. 그럼 누구만 살아남죠?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근데 1세대에서 남은 사람은 모세하고 그 다음에 여우수아하고 갈렙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1세대는 다 죽고 남은 사람은 2세대들입니다. 그럼 2세대들은 자, 저기를 경험했어요? 열재앙을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고난을 경험했어요? 못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바로 모압 평지에서 바로 그 출애굽한 2세대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즉 설교를 3번 했는데 그래서 그 신명기라는 것이 대바림, 그 다바르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이제 그 4명의 족장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름들은 누구신지 그래서 출애굽기를 그렇게 이름들이라 그랬고 쉐모트, 그 다음에 레이기는 그 다음에 그 제사하는데 카라 하나님께서 부른다라는 거죠. 성막에서. 그 다음에 그들이 민수기 즉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 미드바르 해가지고 광야. 그 다음에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설교 3번의 설교를 했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경 명칭을 그 책의 명칭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하고 책의 명칭이 조금 다를까요?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히브리어 성경과 이제 이것을 번역한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성경이 왜 나왔냐면은 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를 했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1세대들은 히브리어를 알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2세대들은 잘 알아요, 몰라요? 2세대, 3세대로 날아가면은 모국어를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공용어, 지금의 공용어는 영어지만은 그 당시의 공용어는 헬라어예요.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히브리인의 경전을 바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유력한 설에 의하면 이집트의 파라오 프톨레미아오스 2세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의 6명을 취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72명의 유대인 번역자, 즉 학자들이 바로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바로 72일간 모세오경 그것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2역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72역에서 바로 영어와 독일어에서 명칭을 그 72역에서 가져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엑소더스, 이집트 탈출입니다. 이것은 바로 72역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쉐모트, 이름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아마 이것이 70인역이 더 어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탈출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은 바로 어디서 가져왔냐면 탈출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은 엑소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은 뭐냐면 길 밖에서라는 단어를 빌려옵니다. 그들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때 쓰인 단어 중에서 하나가 엑소수라는 단어입니다. 길 밖에서. 그 단어를 빌려와서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에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와 창세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출애굽기의 핵심 말씀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는 탈출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때 탈출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까요? 그들을.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볼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지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 하나님의 구원 경영할 때 그 출애굽기 핵심 말씀을 출애굽기 3장 7, 8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첫 번째는 봤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두 번째는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셨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다섯 번째는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여섯 번째는 인도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출애굽기를 바로 40장을 전부 다 압축을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로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건져내서 인도하여 데려가시겠다고. 바로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아니죠. 이스라엘 족속이죠. 야곱의 이스라엘의 후손이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받는 원인이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BC, 그러니까 AD가 아니라 BC 1876년경에 애굽으로 몇 명이 내려왔어요? 야곱의 후손이 70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43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대략 한 200만 명이 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번성하니까 출애굽기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합니다. 자, 430년 전에 요셉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왕조가 누구냐면은 바로 힉소스 왕조입니다. 힉소스 왕조는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통치하다 보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매우 부드럽습니다. 유합니다. 그런데 반란이 일어나서 애굽 18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할 때 이것은 바로 애굽의 애굽 토종인 바로 18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두려워하는지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바로 애굽의 제18왕조는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우리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건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은
적들과 합하여서 싸우게 되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바로 이 땅을 떠난다. 지금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노역을 시키는 거죠.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고 바로 힘든 노동을 시킵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를 합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농사일까지 시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결국 나일강가에 갖다 버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민족을 말살하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학대라는 단어를 보면 토라오로 되어 있습니다. 즉 무거운 짐,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그 애굽 사람이 바로 누구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로 무거운 짐을 질수록 바로 더욱더 번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도 우리가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이 비록 학대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임은 뭐냐면 위드, 함께라는 것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누 할 때 거기서 마누는 우리 1인칭 복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백성들과 바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잖아요. 그때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 내용을 보면은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험한 풍랑입니다. 그 가운데 매우 목숨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험한 시험,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거나 어려운 것이 있거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다. 예레미야 333 기도 있죠. 거기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바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너무나 쇠파가 많이 다가옵니다. 이 쇠파 파도처럼 끊임이 없습니다. 쉬지 않고 옵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음 거 오고 또 하나가 지나가면 다음 거 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칩니다. 저도 최근에 저희 아들이 목동으로 이제 학원을 다니는데 영어 수학 2개를 합니다. 근데 며칠 전에 영어는 가는데 수학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학원에서 문자가. 시온이가 수업에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왜 안 왔냐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약간 뭐라 그럴까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말이 좀 약간 자기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상처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가기가 싫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직 나이가 어린데 그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그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예. 어린 아이지만은 그 세상의 그런 말과 어떤 그런 거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니까 예, 아이가 뭐라 그럴까 의기소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수많은 파도가 옵니다. 그 파도가 올 때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예, 그럴 때마다 막 좌절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내가 지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씨앗을 땅에 심었죠. 그러면은 그 씨앗이 거기서 뚫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땅을 뚫고 나왔을 때 햇빛이 있고 비가 있고 나중에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그 뚫고 일어나지 못하면은 예,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예,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 사람도 부족해. 재정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기도도 부족하고 예, 건강 또한 이제 막 이게 저기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것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니까 내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근데 아들의 그 저기 뭐야 학원 그 한번 안 가서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아봐서 그가 의기소침한 거를 보고 나서 아 그렇구나. 나 또한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의기소침하면 안 된다. 세상에 어떠한 파도가 올지라도 그 파도에 내가 굴하면 안 된다. 내가 땅속에서 그 씨앗이 그 땅을 뚫고 일어나듯이 내가 일어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된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계획하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힘을 내시고 자녀 문제나 또 하는 이제는 여러 가지 또 우리 사부님 문제나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뚫고 일어설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받기를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암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주님 말씀하였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 교회 우리 장세진 청년과 우리 강성원 찬양사역자 건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생각나는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는 야곱 이스라엘의 아버지 후손들이 그 애굽에서 정착하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로 아버지께 번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그 요셉을 모르는 그 새 왕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을 받고 아버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하감하시고 아버지는 그들을 지켜보시고 아버지는 그들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세파 가운데 아버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또한 아버지 그 세파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위해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부르짖어오니 아버지는 저희들에게도 응답하여 주셨고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계획하신 그거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아버지,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는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도록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아버지 사람들을 살리고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교회, 아버지 사도 에스겔 47장의 교회,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아버지는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꿈이 아버지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이것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전도사님과 또한 저와 우리 임성모님과 아버지 강성원 찬양사역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아버지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아버지는 이 같이 주님의 사역을 동역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사옵나이까. 아버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울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도행전 29장 써나갈 수 있는 액추의 시골 써나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 동역자들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합력하여 아버지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합력하여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전사님과 아버지의 진성모님 또 우리 강성원 찬양사역자를 축복하여 주셨고 아버지 저들의 이름이 저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아버지 하늘의 별과 같이 아버지는 빛나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우리 장세진 청년 우리 아버지 강성원 사역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세진 청년의 아버지 머리에 아버지 세포가 살아나도록 하시고 아버지 몸에 세포가 살아나도록 하시고 근육이 아버지 회복이 되도록 하시고 아버지 뼈가 온전히 자라도록 하시고 신경이 살아나도록 하시고 그의 정신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모든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일어나서 아버지 회복이 되어서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우리 강성한 찬양사역자를 축복해 주셔서 그 몸이 아버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버지 회복되도록 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은혜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와 이 민족의 교회들과 세계 선교에 의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평강 그 기도 간절한 기도 응답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